바디메오라는 그런 맹인이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가 됐는지, 맹인이라고 해서 다 거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거지가 되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앞을 못 보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위대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막 가시는데 누군가가 바디메오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란 자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걸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것.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 보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막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8장에도 소개되지만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보게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맹인을 보게 하는 사건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맹인을 보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에 맹인을 고치셨다는 베세다라는 곳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들었는지 이 사람은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자는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왜 그 바디메오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자 구걸에 먹고 사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뭐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맹인이자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지나가신다. 저분은 맹인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기회는 딱 이때뿐이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그런 방해에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주님이 너 데리고 오라고 그러신다. 예수님이 너 데리고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막 이불로도 쓰고 겉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산 목록, 특히 거지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걸 집어던졌다는 것은 다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막 갔다고 그랬습니다. 맹인의 특징 중에 하나,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정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뻤다는 것이에요. 야,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이 보게 해주셔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못 본 것이, 거지인 것이, 특히 못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그 부족함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는데 보게만 해주셨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 한 개만 주십니까? 아니죠. 쏟아 부어주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엄청난 복을 주셨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제 살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나한테는 왜 이런 단점 약점이 있을까, 매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부족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봐야 된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제가 앞을 못 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구걸에서 먹고 사는데 제가 앞을 못 보니까 구걸을 잘 못합니다. 구걸을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저 구걸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적선을 베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뭘 해주길 원하냐? 구걸 잘하게 해주세요. 수입이 2배로 늘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못 보는데 못 보는 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걸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해결되어야 될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께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의 아홉은 돈이라고 그러죠.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를 평생 귀하게 여겨줄 직장? 응?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화되는 겁니까? 남편이, 부인이, 애들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좀 거슬리지 않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애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고, 남편도 부인도 내 마음에 들게, 시댁도 처가도 다, 그런 겁니까? 그 표정들은 뭡니까? 너무나 만족합니까?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할지 모르는 내 안에 이 욕심이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맨날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맨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온전히 그 자체로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내 이 사랑 없음이 문제입니까? 내 이 속 좁음이 문제입니까? 내 이 못된 심보가 문제입니까? 우린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네? 또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왜? 엄청 오래 살아요, 요새는. 그쵸? 엄청 오래 살아가지고 요새는 80대에 소천하셔도 그냥 적당히 사셨다, 이 정도로.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80 넘어 돌아가시면 오래 사셨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80대 돌아가시면 그냥 살 만큼 사신 거고 90은 넘어가야 좀 오래 사셨다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정년퇴직을 했던 사업을 그만두고 살 날이 너무 기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후가 정말 나한테 문제인 겁니까? 확실한 노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뭐가 날 불안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산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노후가 불안한 것이 내 노후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내 믿음 없음이 문제인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바깥에서만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요, 저를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못 듣는 저를 발견했어요. 누가 막 저를 비판하면, 누가 저를 지적하면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 너무 속상하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은 비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그리고 저 정도 사람한테 내가 비판을 받을 존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이 더 교만함, 이 제 옹졸함과 이 교만한 마음이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인은 저한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좀 받아서, 지적과 비판을 받아서 이렇게 고치면 되죠. 나아지면 되는 것이죠. 그걸 못 받아내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못 받아내는 내가 문제입니까? 내 속이 문제입니까? 나의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속이 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완악한 심령과 부패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육적인 맹인이자 거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거지예요. 그 점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간절한 문제가 다 하나도 없어서, 그 사람들 중에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 이런 게 없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것인가? 정말 그렇게 간절한 문제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 허다한 무리는 많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냥 우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군중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쭉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만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왜 바디메오만 부르짖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답은 또 명확하죠. 자기들은 최소한 보고, 그렇죠? 그리고 거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이 48절에 보면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얘기는 대충 뭐 이렇게 에휴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훈계한 게 아니라 막 엄하고 막 권위 있게 막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만 꾸짖을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할 때 이 꾸짖으시니 똑같은 단어니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이 조용히 해! 오리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기는커녕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막 부르는데 가만히 예수님한테 오히려 예수님 저기 막 부르는데요, 불쌍한 사람이 불러요, 거지가 불러요 하지는 않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엄하게 꾸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끄러운 게 싫어서. 답이 그거죠.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싫어요. 막 왜 유난 떠냐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물 흘러가듯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몰려가면서 그쵸?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그쵸? 병든 자 치유하면 막 신기하다 구경하고 자기도 그러다가 또 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 막 귀신 쫓아내면 막 또 그것도 구경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면 배불리 먹고 막 그리고 다니고 싶은데 옆에서 정말 같지 않은 존재가 막
막 소리를 주고 예수님에게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온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도 예수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막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 눈뜨게 해준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시게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자기들도 앉아야 되는데 둘만 앉게 해달란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감정이 상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섬김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나는 섬기다 목숨까지 주려고 온 사람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 높아지다. 그런 말씀하신 거 요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데 막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앞뒤의 문맥 속에 나 있는 야고보와 요한, 또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군중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냐면 몰라요. 정확하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자기들을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래요. 그게 뭡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아니 높아지고 싶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정치적으로 좋아지든 군사적으로 좋아지든 뭐 아무 경제적으로 좋아지든 뭔지 막연해요. 그냥 막 좋아지긴 해줄 것 같은데 막연한 것이죠. 정확하게 자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뭘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우 몰려다니는 겁니다. 다 자신들의 주변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 정작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구해서 응답을 받는 바디메오는 참으로 복된 것이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수많은 무리가 자신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냥 예수님 믿어 그냥 어떻게 잘 되는 건가 보지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딱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전 보면 됩니다. 그 딱 보게 돼서 팔자가 바뀌어버린 이 바디메오, 정말 복된 것이죠.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바디메오로 살 것인가? 아멘? 늘 자신의 정확한 문제가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깨닫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어 응답받는 바디메오로 살지, 아니면 그냥 바디메오를 왜 유난 떨어, 신앙생활 왜 유난 떨면서 해, 대충 물 흘러가듯이 해, 시끄러워, 유난 좀 떨지 마 하면서 흘러갔던, 대충 살았던 그 허다한 군중들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유난 좀 떠세요. 유난 좀 떠시라고. 여러분, 우리 명절이에요, 지금. 그죠? 내일이 추석이죠? 명절 때가 되면 친척들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아이고, 그 형은 뭐하고 계실까? 또 그 형은, 저한테 지금 형이라고 그러는 건 다 사촌형들입니다. 사촌형들. 또 이 외가 쪽으로는 동생들이 있어요. 사촌 동생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떻게 될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그래요. 친척도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친지분들은 전부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누님 되시는 이렇게 우리 형제 가정은 다 예수님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양가 쪽으로 생각하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쪽, 또 우리 어머니 쪽 예수님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양가가 막 진짜 믿음으로 막 몇 대 걸쳐서 막 믿음의 명문 집안이었으면 내가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주변만 보죠. 예?
막 믿음의 명문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가 명문가면 막 몇 대에 걸쳐서 막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막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명문가님은 분명히 목사님들도 엄청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 아니더라도 삼촌이 뭐 김사만 정도는 아니더라도 김사완이나 오완 정도만 되더라도 어떻게 옆에서 삐대면 좀 웬만한 교회 몇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딱 물려받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 가려가며 마귀가 좋아할 목회 멋있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진짜 마귀 마음에 딱 맞게 세습받아가지고 내가 멋있게 목회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네. 특히 제 설교 들으면서 막 졸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졸지 마세요. 네? 정말 그러면서 내가 인복이 없구나. 우리 그렇게 막 저를 막 땡겨주고 밀어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양가에.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 죽어가는 자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제일 크대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내가 믿은 예수님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1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친척이 많으면 내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안 믿는 친척들이 막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인복이 많은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정작 인복이 없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죠. 왜 나 같은 시원찮은 그리스도인 만나가지고 사촌 동생이 좀 복음의 열정으로 막 불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벌써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됐을 텐데, 어쩌다가 나 같은 친척을 만나가지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인복은 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거죠. 우리 사촌 형 동생들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인복은. 이해되십니까? 다른 열정적인 성도가 친척이었다면, 내가 아니고 다른 성도가 친척이었다면 막 연락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사랑 베풀고 막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게 막 했을 텐데, 최소한 제가 한 번 전했으면 100번 전했을 텐데, 저 같은 거 이 복음 전파 열정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 만나가지고 저러고 여전히들 사니, 제사 지내며 사니, 그들이 인복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인복. 우리 어머님 신앙인이신데, 우리 어머님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은 뭐냐면 명절 때마다 양가를 초토화시키고 오셨어요. 제발, 나는 그때 그게 기도 제목이요. 우리 엄마가 제발 이번에는 큰아버지 댁에 가서 교회 얘기랑 하나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세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하나님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막 냉랭해지는 거 있잖아요. 큰아버지 막 얼굴 막 굳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 안 믿는데, 우리 엄마 가서 막 이게 최고라고 그러고, 최고면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예? 막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린 나이에도 우리 어머니가 막 얘기하는데 다른 친척들이 입 삐죽대고 째려보고 막 이러는 게 제가 눈치가 빨라요, 느려요? 다 알죠. 뒤돌아서 사는 것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게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다 저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제발 좀 그 하나님이니 교회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왜 그러냐, 분위기 나쁘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알았어. 그 다음 명절에 또 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려요. 정말 분위기 어색해지죠. 근데 그렇게 초토화되었던 그 집안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맞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뭐 예수님 믿어라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가끔 만나던 관계도 막 불편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괜히 언짢아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꾸짖었던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은 생각 아닐까요? 같은 생각 아닐까요? 야, 편안한 게 좋지. 만나면 웃는 게 좋지. 조용하게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게 좋지. 뭐 유난을 떨어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냐. 시끄럽다. 그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정말 최악의 문제거리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내가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없는 내가 최고의 문제 아니냐, 내가 바디메오 아니냐 이거예요. 응?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내가 바디메오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너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사건을 전하냐 안 전하냐,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상급도 제일 크고 무엇보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못 전하고 있어요. 그 바디메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내 친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친척들을, 내 친구를, 내 형제자매를, 한배에서 나온 내 형제자매를 복음 전에 구원할 수 있는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부르짖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오르신 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뭘 깨닫기 바라냐? 너희들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였다는 걸 깨달아라. 너희들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바디메오임을, 우리는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바디메오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정말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내 앞에 서면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만 의지해라. 아멘입니까? 그 희망을 갖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주제 파악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대충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제 파악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인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면 주제가 파악이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고 내가 영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구나. 그래서 내 형제자매도 못 구원, 전도 못하고 내 친척들도 전도 못하고 내 가까운 친구들도 같이 재밌게 막 놀러는 다니고 뭐 그러지만 전도 못하는 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거지구나. 깨달아야 돼. 그것이 팍 자신을 매일 찔러야 돼. 유난 떠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유난 떠나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오니까요, 민망히 여겼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무슨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난 영적인 소경 바디메오다. 난 영적인 거지 바디메오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임을 늘 잊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 잘 보는 그리스도인, 진짜 부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